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1월 17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해 21번째 하늘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하늘의 시민권. 오늘 며칠입니까? 라고 물으면 시계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보고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달력을 보고 요즘에는 쉽게도 핸드폰을 보면 날짜가 바로 나옵니다. 참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어떻게 날짜를 계산했을까요?
달을 쳐다보고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날짜를 알기 위해서도 늘 하늘의 달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길을 찾기 위해 방향을 알려면 하늘의 별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런 걸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무언가 소원이 있어도 하늘을 향하여 사람들은 빌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생물은 인간뿐입니다. 어느 날 FM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멘트로 날립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기는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땅의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극동방송에서 이런 멘트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 자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썩어질 것과 자기의 욕망과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자들을 말하기 위한 접속사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과연 하늘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까 극동방송 라디오 아나운서가 멘트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구상의 생물 중에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생물은 인간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아도 하늘을 이용하고 우주 개발하려고 쳐다봅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증거는 세상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 모양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런 생각이 장착이 되어 있는 본성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근본인 흙에서 나왔기에 그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지만 결코 참된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거기에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예수님은 거듭난다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위로부터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느 날 저녁에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자신이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 어리석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훈련해서 연단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감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이 작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고 합니다. 아래는 세상이고 위는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곧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분인 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것을 헬라에서는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뭐이다 이런 말 뜻입니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이며 양의 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내가 뭐뭐이다.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사용하는 말이 내가 그라는 말씀이며 그것이 구약 히브리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를 에고에이미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이 그인 줄 알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며 그때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 앞에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당연히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는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포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은혜로만 되기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못한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20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시민을 만드시는 내용이 에베소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의 피로 창조하신 사람을 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었지만 그 피로 인하여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 집안 식구입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것이 위의 것이 아니라면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도 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탐심을 위하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삶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아는 사람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른 지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들이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는 자들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옷을 입을 것이며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며 피차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기에다 사랑을 다하고 평강이 주장하게 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멀었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며 그리스도이심을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본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이 본 그 영광의 주님, 밤메솜에서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 곧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안에 함께 참여되는 자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 곧 자신의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들,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의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썩을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세상에서도 열심적으로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대면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주신 시민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썩을 것을 향하여 찾아가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하늘 소망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거듭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코로나로 장기 여러 가지 격리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기를 가지고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힘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내주하시고 강복하시는 온충의 역사가 수요일 저녁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 앞 모든 백성들,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